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을 하신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또 작은 책을 하나 냈어요. 30주제로 기독교 강요를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 30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주제까지 오늘 교리 아카데미에서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제인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1권 1장 1절에서 1권 그렇게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먼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창세기 12장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창세기 12장이 먼저 기록됐죠. 12장이 들어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지? 하고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도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도 사실은 재창조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창조의 그 일반적인 은총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동일한 은총을 받아도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이 가을날 곡식의 단을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1권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적합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 준비하면서 이 부분 너무 감격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쇠요리 문답과 이런 것들도 풀이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막 죽어나고 나는 막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지극한 즐거움, 곧 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영예를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것으로 나는 즐거우면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잘 되는 의미에서의 영광입니다. 나는 막 망가지면서 하나님은 영광,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전에도 한번 했듯이 저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껌을 한 통 사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껌을 한 낱개씩 팔아가지고 껌 파는 돈으로 나한테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면 제가 그걸로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들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 자기는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건데 아버지에게는 영광이잖아요. 그런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은 영화롭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목회 우리
우리 축제교회만 해도 한 40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데 와 고생했다고 그러고 힘들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로 위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이것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지금. 건강하니까 뭐 못한 짓 하는 짓 다 하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과 우리의 즐거움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마치 무슨 어떤 막 염세주의처럼 막 그렇게 힘들게 막 금식시키고 막 잠 안 재우고 뭐 그런 거로 자꾸 몰고 가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개는 그대로 좀 요 말 그대로 좀 그 앞에 있는 파란 색깔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극한 즐거움, 곧 최고의 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그가 하신 일을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높이는 데에 우리의 지극한 삶의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거고 최고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우리의 즐거움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교회입니다. 이 기쁨이고 조의선교회고 제가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요 진술이 더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죠. 인생의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찬미의 도구가 됩니다. 켈빈은 이렇게 이 첫 번째 주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으로도 필적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알려주심으로 자, 모든 피조물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극장이라고 켈빈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 훈장으로서 거울로서 그림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1권 5장 1절 8절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진귀한 표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의 몸짓 하나도 말없는 웅변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의 찬미를 압도합니다. 1권 5장 3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화려한 미와 위대한 은사들로 장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게 하셨습니다. 1권 14장 20절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피조물의 본래적 특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우월함과 더불어서 동시에 피조물의 연약함이 함께 있습니다. 요거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월함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피조물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성으로 알 수 있지만 다만 그분이 알려주실 때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근원적 지식을 부정하는 휴메 회의주의나 칸트의 불가지론도 그릇됐고, 이성이나 지각으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여기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로크의 경험주의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불가지론, 이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월함도 있지만 피조물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만 알아요.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시력이 무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는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경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켈빈의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리석은 사색을 일삼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미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들을 따질 수 있을 만큼 따지셔야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 강의 일본 5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첫 번째 주제 그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